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해 아멘.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로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스라엘이 지키시옵시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함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교회 처음 우리 한스사람 교회에 세워지고 또 뭐 이런저런 이제 예배들 가운데서 이제 함께하는 뭐 성도님들이나 또 뭐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가끔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떤 실은 뭐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배도 가끔씩 이제 참석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는데 뭐 자기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이 목사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형제한테 친구한테 뭐 아무런 어떤 생각도 의도도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적잖이 좀 당황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뭐 왜 그렇게 들었는지에 대하여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요지는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모범생으로 자라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가끔씩 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막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처음에는 그냥 뭐 아니겠지 했는데 뭐 구체적인 예화부터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의 정말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저도 그때 경험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본인이 계속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당분간 이제 예배를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그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곰곰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뭐 무슨 우리가 그 몸에 좋은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가 할 때에 이 몸에서도 그 전까지 살던 어떤 그 삶이 있고 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면역 반응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이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거 막 중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잘 넘어가고 또 그때도 그냥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 말씀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뭐 이제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권면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도 함께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나를 그렇게 꿈꾸겠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죠. 근데 뭐 오늘 이어지는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다툼 혹은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꼭 겪어야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보통 우리는 그냥 둘 다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뭐 어떤 세상의 것이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어떤 삶이나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둘이 이 우리의 이 육체 안에서 또 인생 안에서 둘이 아주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은근히 아무런 어떤 싸움이나 또 아무런 어떤 전쟁 없이 전투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의 한 육체 안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전쟁들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것은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거기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의 그 12장 말씀을 거기 띄워주실 수 있나요? 12장 51절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혹시 말씀이 나오네요.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1절 말씀인데 그 전의 말씀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불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누카에 이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불이 와서 그냥 작은 촛불 하나가 뭐 그냥 낭만적으로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전쟁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도 아마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고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대적은 막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 전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야고보서에서 받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은 결국 원함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함, 그 구함의 회복이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켜내시는 참된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의 원함이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있죠.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원함이죠. 진짜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의 진짜 비극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원하는 게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대적의 미혹입니다. 너는 사실 이런 걸 원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무언가 뱀처럼 이렇게 와서 제시하죠. 이 선악과를 네가 혹시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너는 원래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언제 그런 틈이 발생하냐면요, 참된 원함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원함의 자리를 대적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걸 원하게 해요.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과
갈망이 없어진 그 자리가 정말 취약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또 저 마귀가 나에게 원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 조악한 것들,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함의 회복이 회개입니다. 갈망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내 안에서 어떤 욕망에 관련된 것들이 원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뱀처럼 배로 밀어다니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내 배가, 나의 어떤 욕망이 원하는 것이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야, 너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네가 그런 거 다 가질 수 있고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배가 나를 끌고 다니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함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서로 어느 시점에서는 전쟁을 붙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죠. 빼앗거나 빼앗기는 싸움입니다. 둘 사이에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얻지 못하느냐. 세상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서 아주 각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막 가늠한 여인아, 막 뭐 멸망할 바벨론이요, 막 그렇게 자기한테 다 하는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 그 오래전 찾아왔던 그 친구는. 근데 실은 이것이 교회에게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탄식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녀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교회를 말하고요,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어떤 돈, 어떤 보장된 그러한 지위, 삶, 이런 것과 가장 거룩한 것을 맞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대적은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다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거룩한 제단입니다. 근데 뭔가를 바꾸자고 할 거예요. 자꾸.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음녀가 된 교회나 제단은 어떠하냐면 그냥 그것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계속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을 뒤집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그게 온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데, 그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돌이키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순교자들의 피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그 교회를 다시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음녀가, 그 제단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돌이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 우리를 위해서 그 이제 흘리신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은인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떤 피와 땀과 눈물로서의 어떤 기도와 호소에 이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무언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세상과 법됨을 이제는 거부하고 거기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성소의 거룩함을 또 침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다 좋고 다 나는 이 만인의 연인이어서 당신하고만 같이 살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일종의 교회에서는 다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다 하나님이지 뭐. 돈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의 능력도 우리가 구하면서 돈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침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관계이고요. 온전히 그 한 분 예수와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랑, 그것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고 아가서에서는 그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인데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실 때 전에는 다른 것들이 막 용납이 되고 같이 있어도 하나도 안 불편하고 말씀을 들어도 괜찮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그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시기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시기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막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또 둘을 막 다 같이 한 침소에서 두 신랑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이 둘뿐이겠습니까? 여러 신랑과 같이 사는 그런 음녀의 모습이 되어버린 교회와 재단과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오늘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 생각하느냐?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삼켜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원함보다 더 큰 원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티히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티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 안티가 바로 이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을 대적이라고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로 그걸 여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끌어안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깊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의 방식으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에게 대해서 욕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은 마귀가 하는 방식들입니다. 마귀는 미워하고 다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적을 상대하게끔 만들죠.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대적하는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천사도 마귀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적하시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것을 내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이런 식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냐? 오늘 이 전쟁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회개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막 마귀는 어떻게 대단한가,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마귀는 어떻게 생겼는가, 마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한우카가 끝나고 이제 연말이 되고 2024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이제 한우카 끝나면서 우리 기도회를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좀 좋긴 한데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많이 2달 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뭐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멈추면 안 된다. 너희까지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좀 힘들어요. 저 막 이제 막 얼마 전에 뭐 링겔도 맞고 막 몸살 걸리고 힘듭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계시고 뭔가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뭐 이런 큰 전쟁에 우리가 무슨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회 시작할 때도 나누었지만 카타르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우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연기를 피워서 대적을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의 방식은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하마스가 얼마나 막 못됐는가, 얼마나 뭐 악행을 저지르는가, 뭐 공산주의는 얼마나 나쁜가, 뭐 얼마나 때려잡을 종자들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게 하잖아요. 대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고 예수와를 높이고. 근데 이렇게 될 때 그 향연이 올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자리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단을 파수하고 예배의 제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지키고 있다고. 기도 안 했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냐, 뭘 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는데, 그 연말에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도 많으실 거고, 뭐 바쁘실 거고, 또 뭐 분위기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지금
다가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대적을 몰아내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도 지키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령님의 방식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대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허황된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놓으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십니다. 이 애통함의 은혜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애통함으로 연결되어서요. 거기서 또한 우리의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막 불쌍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부모님 이런 부모님 만나고 나는 왜 이 남편 만나고 왜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고 뭐 옆집 아들은 뭐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애통함의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통함, 연민, 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애통함이 내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아요. 내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제 불쌍하지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위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한 애통이나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눈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불쌍할 일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기쁘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게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오늘 야고보서 9장에 이런 메모를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세사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엄마와 같은. 그래서 그 뒤 연결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그 뒤에서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라헬에 대한, 크리스마스 때 가끔씩 우리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겠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라헬의 통곡이요, 그 엄마의 통곡인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 엄마의 통곡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때 그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마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없음으로 우는 엄마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요, 저는 막 그냥 뭐 분노하고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는 잘됐다, 이런 것들의 어떤 판관이 되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엄마의 눈물을 교회가 회복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야곱에게도 또 그 라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는 그 라헬의 눈물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야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눈물만 계속 채우면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평생 그것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맨날 나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불쌍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눈물, 또 이 나라를 보여주시고 저 북녘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 서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눈물을 내 안에서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연민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그 눈물은 정말 후련한 거예요. 내 안에 그 눈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사실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이어지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정말로 너무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 감사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 막 판단할 것들이 막 보였다면 그게 지옥이죠. 내 눈에 너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판단할 게 보이고 막 너는 이거 고쳐야 돼, 너는 이거 잘못됐어, 나는 지금 이제는 못 참아, 막 이렇게 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아,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그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선하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아, 이 사람은 그래, 나보다 더 낫다. 항상 그런 자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혼내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야, 그래도 제가 너보단 낫다, 너 어릴 적보단 낫다. 그럼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의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누리면 판단이나 비방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피 흘린 손을 내가 붙잡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방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요, 기쁨과 충만한 어떤 그런 감사와 은혜들만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 이게 지금 오늘 이 4장의 회개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들으라.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 무슨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익을 보고 장사를 하고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벌까, 얼마 벌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 뭐 어디에다가 저금을 들까, 뭐 보험은 어떤 걸 들까,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살지를 알겠느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너희가 다 예상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궁리,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어떤 예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 측면에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이익을 보면서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곳에 가야 뭐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가까이 붙들어 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아까 전에 저를 찾아왔었던, 그래서 예배가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떠난다고 했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2년이 되었다. 12년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의외의 아주 반전의 고백을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면 12년 동안 자기도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그래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때 들은 말씀들을 자기가 정말 괴로웠는데,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때때마다 막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으로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큰 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직원이 10만 명이래요. 근데 큰 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그런 때때마다 뭐 진급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그런 어떤 그런 욕망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물들지 않기를 계속 그 안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싸워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걸 싸우는데 그 친구가 되게 영민한 친구여가지고 이제 그걸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우리 교회랑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그래서 승진을 하고 뭐 월급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이유는 또 한세사람 교회에 자기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승진해가지고 그래서 뭐 10만 명 중에서 대부분 많이 없어지고 한 900명 남는 그 자리까지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제 부사장이 될 그런 일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한세사람 교회랑 그렇게 묶을 수도 있구나.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잘 묶었다야. 막 제가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삶이 그냥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또 한 교회를 또 섬기고 살리고 재단을 지키는 것과 자기의 삶을 묶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많이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감동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너희 절기 이 재물을 너희 밧줄로 제단 뿔에 맬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무슨 뭐 그런 임원 승진 같은 것도 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세사람 교회 오시면 다 뭐 엄청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대적의 방식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제단, 주님의 불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곁에